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제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시온의 거룩한 성에서 그 산에서 다윗 왕이 마치 취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취임을 해요. 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나라를 구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모든 위협들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뭘로 가득해요? 어리석음. 어떤 어리석음일까요? 인간은요 어리석음으로 가득해요. 무슨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인간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가득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애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밀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이해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위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된 거예요. 헛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은 헛되다. 네,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화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들의 행동의 이유를요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화났어?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와요.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지금 화내는 저들에게 지금 오히려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이방과 민족들이 지금 화낼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고백해. 이 사람들이 네. 오늘 이 말씀 안에 분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는요, 바다가 막 춤을 추고 막 폭풍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비유합니다. 주로 마치 지금 저들이 분노하는데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폭풍이 일듯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는 더 화가 나요. 왜?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에. 여러분 집에서 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막 화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요, 여러분 화날까요, 기쁠까요?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너 오늘 저녁에 밥 없어?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여튼 간식 먹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마!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밥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오늘 제 예배 제대로 안 되면 저도 밥 안 먹을 거예요. 오늘 최권사님도 제가 자꾸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걱정돼서 하는데, 목사님 밥 한 끼 안 먹은다고 제가 죽습니까? 우와, 너무 거룩한 고백이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왜 분노하느냐? 너희가 화나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화가 더 치미는데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하는데 얼토당토 않게 너희가 화를 내느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화났을까요?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오히려 화가 났을까요?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예요?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반역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반역들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부족들이에요. 이를테면 같이 고백해요. 자, 아람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주로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그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로 이런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들이에요. 함께 고백하세요. 영원한 원수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변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다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셔요. 여러분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요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헛된 일은 공허한 일이에요. 그들은 강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보기에는 헛된 거래요. 할렐루야.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놀랍고 큰 여러분 성을 쌓고 길을 닦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요, 야 기가 막히게 오늘 이 말씀을요 인용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에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딱 가져와서요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왕들에게 거부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메시아에 대적하여 분노하는 나라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들도요 그 군왕들과 같고 이방인들과 같고 그 민족들과 같고 그 관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한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에서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언뜻 보니까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헛된 노력입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마치 겨루는 상황이에요. 함께 읽어요. 헛된 노력은 인간을 하나님과 겨루게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여러분 하는 생각, 행동 잘 생각해 봐요. 때로는 어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과 마치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마치 해도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옳은 일 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헛된 일, 이 음모에 앞장선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들이고 여러분 그 부하들, 관원들이래요. 관리들이래요. 다 높은 자들이에요. 지금 군왕들이 뭐예요? 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 아까 읽었죠, 여러분. 모압, 에돔, 기르가스 주변 여러 나라 왕들이 지금 모여서 그들이 합세해서요 합동작전을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망하게 할까, 쳐들어갈까. 우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나서며 서로 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서며 서로 꾀하여. 네. 나서면은요 여러분 진행형이고 미완료예요. 진행형인데 미완료예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멈추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꾀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일을 계획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멈추지 않아요. 신기하죠? 예배 드릴 때 찾아온 졸음은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니, 죽겠어요. 그때는 허벅지를 꽉 집어버려야 됩니다. 확 집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집으면 적당하게 집어야 아프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찝으면서 타협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찝어주셔야 돼. 허벅지를 그냥 확 집어버려야 돼. 옛날에 장희빈이 막 왕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요.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갔다가는 왕에게 혼나요. 숙종에게.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대. 자기 허벅지를 막 하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죄를 참아야 해요. 이 세상의 죄는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들이 서로 여러분 음모하고 꾀하고 꾸민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나서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왕들이 모여서 지금 음모를 꾸미는데 여러분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왕을 지금.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를 공격하여서 여러분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넘어뜨리면 기도가 멈추잖아요. 죄는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말씀 여러분 다 찌르고 깨부시고 심령 걸스라도 쪼개기까지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군왕들이 자신들이 그저 어떤 이스라엘 왕과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왕 한 사람만 딱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에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성경에서 배웠네 안 하겠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 한 명만 딱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시는 뒤에 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 왕 뒤에 보이지 않지만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음모는 실제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있어요. Against the law.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오직 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anointed one.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against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권위를 벗어버리려 하는 주변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만 있길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누가?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 지금 반역적 음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하는 자입니까? 충성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충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서 우리가 해방을 받자. 끊자, 벗어버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감옥에서 매여 있거나 사슬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지배받는 것을 그 지배받는 속박으로부터 지금 자유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 때요 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할렐루야. 동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지금 하나님께 다윗을 통하여 다스린 강한 나라가 지금 다윗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멋지고 거룩한 나라가 죄악으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은 마치 결박되어 매인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지금 음모를 세우고 있어요. 서둘러서 함께 모였습니다. 방법을 의논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말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 금요철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날마다 양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해요. 네,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우리가 매인 것은 진리에 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왕들이 지금 벗어나려고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매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매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할지라도. 근데 거기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요 안정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 다니죠. 사고 안 나잖아요. 지율이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채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박채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학교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거리 모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오합지졸이 되고 정글이 되고요,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를 주셔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박당한 것은 성령의 결박당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까지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무렴요, 해야 돼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실증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요, 우리가 그냥 막 넉넉하니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고 전투예요, 여러분. 특히나 군왕들과 간원들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방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거부합니까? 반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 오래오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가 그분의 왕의 통치를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은 세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여호와가 그들의 계획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 큰 계획, 완전한 계획을 짠 것 같지만 그들의 음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모여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호와께서는 더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셔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날렵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비유를 통하여서. 시편 2편 4절 말씀 읽읍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군왕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뭐가 하고 계세요? 갑자기 야, 이 새끼들 봐라.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너무 습관, 평소에 이렇게 너무 자주 하니까 하하하, 이놈들 봐라요, 이 녀석들. 하나님이 웃으시고 지금 비웃고 계세요. 그 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이 지금 뭐예요? 웃으시고 비웃으세요.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에. 그들은요, 우스꽝스러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어떻게 웃어요? 크게 한번 웃어봐요. 시작. 하하하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리고 후반부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소이다.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너희 아무리 그래봤자 안 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 허락받지 않는 거, 허락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기도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것은 방종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 내가 왜 해요? 알아서 하시겠죠?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감사해서 기뻐서. 복음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앙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양육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파한 데서 깔깔깔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을 주라고 합니다.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여호와가 아니라 주, 엘로힘, 아도나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여러분 드러낼 때 그 이름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셨다가 막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기록하게 하시고 바꿔서 주셔요. 딱딱 맡겨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딱 맞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종. 그 주 앞에 모든 왕들이 할지라도 종이고요, 우리도 종이에요. 사랑받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방의 군왕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어떻게 종이 주인의 계획을요 파괴시키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셔요. 사람의 계획이 아주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우습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꼴사납고 우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못하면 그 꼴이 우스워요. 성도들 시험 들 때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을 원망하다가요,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간지 아세요? 하나님께까지 가요. 이러려면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왜, 모든 불평과 불만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여호와께서는요, 그분의 왕을 세우심으로 그들의 반역을 끝내셔요. 끝내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어떻게 대처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그 반역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 일에 다윗이 많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막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드셔요. 그들의 반역을 당장 끝내버리시겠다라고 여러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래요? 그때 그들이 음모하고 그들이 반역하는 그때,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셔요. 할렐루야. 인간이 모사를 꾸밀 때 그분이 찾아오시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이 그들을 다 놀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이 코가 벌렁벌렁합니다. 그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죠. 눈이 씩씩거려요? 아니면 입이 씩씩거려요? 코가 씩씩거려요? 코가 씩씩해요. 코가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다. 막. 시편에서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시면은요, 진노하실 때 하나님 콧김이 막 이렇게 확 용가리처럼 막 나오죠. 어쩌면 우리가 화났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6절 말씀 읽읍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왕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왕을 지금 세우고 계셔요. 여러분, 기름 부어서 내가 세운 왕이야, 내 나라의 왕이야, 너희가 감히 내가 세운 왕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다. 한 마음이 되십시다. 대적하는 그들은요, 패배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군왕들이 반대하는 이 왕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우십니다. 그 산은 시온이래요. 독특한 산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막 우리의 감정대로 놀고 막 세상의 그 희락을 여기서 막 할 때 거룩한 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 예배당은 지금보다 또 더 거룩한 예배당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새 금요체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시온산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이전할 예배당은 하나님이 더 통치하시고 더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 뒤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각 사람 뒤에 딱 계셔요. 보호하시려고. 할렐루야. 모든 일들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당이에요. 새 예배당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는 예배당입니다. 새 예배당에서 모든 영적 이방인들, 관원들이 그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요철의 예배가 새 예배당에 가서는 더 놀랍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6명 드디어 한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저는 날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항상 거의 우리 광주광역시가 가장 낮은 숫자에 특별한 일 아니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이 저 서울과 멀어서 개발이 잘 안 되고 국가 경제 지역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많이 보호받지 못한다, 외톨이가 막 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기 때는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더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불만도 있지만 감사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고 짐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새 예배당 이전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단톡에 보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엄청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오히려 이 바쁠 때 오히려 더 양육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의 계속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의로운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